말씀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가지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로 들었고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잘 또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우리 찬양으로도 배워봤는데요. 기억하고 계시죠? 그 찬양 다시 한번 나중에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6가지 전신갑주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 기도라는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가 전신갑주의 이 6가지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제7번째 전신갑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라는 무기는 이 6가지 이 전신갑주를 사용하게 되는 구체적인 어떤 적용이요, 통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악한 마귀의 시험에 잘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악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또 확인하고 또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주기도문, 매주 예배 때마다 외우는 그 기도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매주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라고 가르치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차근차근 기도란 뭐냐 이런 시간을 알아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요리문답 178문에 기도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이 짧은 문장 안에 기도에 대한 대원칙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비는 것이다. 더불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드리는 것이다. 자, 여러 가지를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이에게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신들에게 빌거나 나무에게 빌거나 조상에게 빌거나 어떤 신령하게 보이는 초상화 같은 데서 빌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예수님을 형상화하거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림으로 형상화하거나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조차도 형상화하지 못하도록 경고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어떤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인간의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신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기보다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까?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싶어하는 인간의 속성이 있더란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보다 보이는 금송아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것으로 한정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정시키는 순간 사람들은 거기 가서 막 빌 거니까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으로도 한정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이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사실 입문도 어렵고 신앙생활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어떤 종교의식을 치르는 것만으로 신자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실하게 가져가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늘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입니다. 쉽지 않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걸 진지하게, 진지한 자세로,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아직 잘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르고 지금 어느 정도 내가 완성했다, 완성하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진지하게 지금도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가.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가진 자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만 포인트를 맞추고 그분에게만 우리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죠.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잖아요. 형식적으로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은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오로지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이 이 간격에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다, 예수님을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강력하게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이 오로지 그분이 명령한 것이며 그분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상납되는 그런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번째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빈다. 오늘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긴 한데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자,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그냥 마음껏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이거부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뱉고 때를 쓰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작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니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실 이 로마서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의 기도법이라고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법을 오늘 배우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있고 그 원하는 바를 주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안 된다고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치 알라딘이 그 마법의 램프를 문질러 가지고 지니를 나오게 해서 그 거인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것과 하나님을 혼동하는 그런 것이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얘기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성령님께 물어보는 단계. 이게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자 기도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어떤 문구가 아니라 어떤 말도 나오지 않는 과정.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과정. 성령의 그 생각을 더듬는 그 과정.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 것이죠. 그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할 것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주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법의 첫 단계는 침묵입니다.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령의 조명하심이, 깨닫게 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감정, 그 다음에 어떤 은혜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으켜집니다. 이런 과정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법의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잠잠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알게 하시고 그 기도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셔서 기도에 나아가게끔 우리를 만드시는 자.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정이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짧은 한마디도 좋고 긴 문장이어도 좋고 외치는 신음소리 같은 것도 좋고 짧은 한마디일 수도 있고 긴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와 감사가 풍성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박국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행위고 잠잠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행위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에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죄됨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마치 이 저 밝은 태양빛을 바라보면서 이 작은 흰 종이를 비춰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흠도 없어 보이지만 가장 밝은 빛 앞에서는 여지없이 티끌 같은 것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일 수도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떨리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한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청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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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청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사람의 하나가 화주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자, 이 선지자 이사야는 얼마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전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그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그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집에 연기가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에 그는 자신의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게 되었다고 벌벌 떠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서랍의 하나가 날아왔어요. 핀숯을 입에 대어서 입을 지져버리죠. 그 입술에 부정한 것들을 다 제하시고 그 악을 제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대목이죠. 이 장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정당함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어떤 의의를 정말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사람이 날라와서 그 입에 숯불을 대어서 그 악을 제하여 주셨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어떤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에게 의로 옷 입혀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수치, 우리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그 모든 수치를 하나님의 의로 덮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긍휼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의 과정은 이런 회개와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감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기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어떤 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때려서는 어떤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서는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뭐를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된다. 자신에게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 죄를 피할 수 있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속 시원하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죄를 나는 너무 싫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 그게 당연한 성령 안에서 기도의 수순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 죄에 대해서 나 정말 갖고 있기 싫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내뱉어버리는 거죠. 그게 기도이죠. 그러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바로 이제 성령 안에서의 기도의 과정입니다. 이 기본적인 그 기도의 내용이 잘 정리가 되었습니까? 아멘. 자, 이 성령 안에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제 악한 마귀의 시험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악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왜? 시험이라는 악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악한 자의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만,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그 유혹 혹은 시험, 사단의 그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에 시험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예 시험을 당하지 않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지, 만드시지, 왜 이렇게 시험을 줘놓고 그래서 이겨내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이 몸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죄의 그 유혹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감당하도록 하실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시험이 없을 수는 없고, 또 우리 모든 인간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결국 우리가 정말 이겨내는 것이라면,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피할 길을 내주시고 우리가 이기게 하실 건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냥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잠잠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태도를 살피신다는 거죠. 내가 유혹하고 있는 저 사탄, 그 시험, 그냥 넘어가 버리느냐, 아니면 내가 결코 저 사탄에게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없어라고 버티느냐, 라고 하는 이 둘 중에 우리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탄의 시험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시험을 즐기고 있는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시험을 진정으로 이기기를 원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결국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그 내용은 내가 정말 경건한 자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는가의 그 문제로 기착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경건한 자가 되고 싶은가?
아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그죠?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가 기도하게, 하나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어떤 복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행위죠. 예를 들어서 이 구원이라는 거 하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애정 속의 구원은 확정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자가 아무것도 해야 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높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는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밥을 먹지 않아도 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앞으로 10년 후에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내가 지금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 라고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복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것도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경건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죄를 멀게 만들고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켜주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만들고 그래서 죄로부터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사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얻는 큰 유익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어떤 우연이 되어지거나 내가 가진 어떤 열심으로 성취한 것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기도한 사람만이 알게 됩니다. 기도한 자들은 그것이 위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은 자는 그 은혜에서 제외되어 버리죠. 그 은혜가 그냥 우리의 우연히 일어난 것일 거야. 아니 내가 열심히 했어서 그랬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기도한 자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복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복을 또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항상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여건상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전의 성경의 그 번역은 보니까 무시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무시로 기도합니까?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On all occasions 항상이라는 단어를 on all occasions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에 따라서 이 뉘앙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감이 상당히 다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시작하지 말라는 뜻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형식적인 기도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어떤 종류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 우리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하라는 의미가 더 강하죠. 삶의 모든 영역은 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이 모든 것을 이양합니다. 성령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루 종일 어떤 것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뭐 돈 계산하고 있습니까? 뭐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뭐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의식의 흐름이 무엇으로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이 의식의 흐름과 우리의 생각들이 성령이 지배하도록 만들으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곧 말씀이라면 그 의식의 흐름 속에 이 말씀으로 온전히 지배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사색이 과연 어떤 망상과 몽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를 의존해서 사색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24시간은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지금도 1초, 2초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멈추어서는 안 되죠. 24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1초도 0.1초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가지고 살아야 되죠. 우리의 생각의 작은 파편까지라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자기의 질병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큰 기도의 제목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 병을 계속 안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다면,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얻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 방식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얻게 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들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크게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가감없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분명히 밝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본문 한번 띄워봐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냈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두 번째는 자신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달라. 그 두 가지 기도 제목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술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술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 죄인의 신분으로 죄수가 되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요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감옥에서 빼내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내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서 그저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잘 사용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수준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텐데요. 이 정도의 수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뭐 내가 고생합니다. 내가 힘듭니다. 이런 넋두리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뭐 나를 건강하게 해달라, 내 병을 낫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은혜로 그 병을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 나은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 장흥 전사님 설교할 때에 문둥병자 10명을 낫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나머지 90%는 다 자기 길로 다 갔고요.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낫게 해주는 것이 최선은 아니란 말이에요. 10%만, 열에 한 명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냥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원하시는 그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알게끔, 그는 분명하게 알게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병이 낫게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머지 10 중에 9명처럼 낫게 해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는커녕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 응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뜨겁게 팔팔 끓는 그 기름통 안에 자기가 던져져서 죽게 될지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우리는 우리 목숨을 이 세상에서 잃든 잃지 않든, 우리가 병에 걸려 죽든 죽지 않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굉장히 진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24시간이 정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며 하루를 흘려보내는 하루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정당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정말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값진 열매를 수확할 것입니다. 단 몇 마디를 기도하더라도,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뭐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이 모든 악한 자의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도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한 그 제목들은 자신을 감옥에서 빼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 삶을 우리가 참 넋두리 하듯이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 모든 기도의 수준들이 참 점점 올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기도를 하게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점점 훈련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예수산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